참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곧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성삼위 일체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민수기 2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으로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을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마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을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이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확실히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우리 영적인 세계와 우리 내추럴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스피리추얼 월드가 있고 내추럴 월드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월드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내추럴 월드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한테 가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발람이 조르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셔요. 자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갔다부터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야단을 해도요, 야단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는 가지도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에는 하나님이 말이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좀 변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고 발람이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도 갖고 싶어 해가지고 아마 밤새도록 하나님께 조른 것 같아요. 나 가게 해주십시오. 이 복채가 자꾸 그립습니다.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허락은 하셨는데 본래 하나님 의도는 안 변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여기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3번이나 지금 발람을 또 막아요. 가지 말게.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안 변하셨어.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의도는 안 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발람이라도 술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태여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 복채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게 원래 오리지널 뜻이라도 우리가 자꾸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조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잖아.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모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도 졸르고 바둥바둥 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 요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1장 28절이에요. 18절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었다. 이거는 발람이 그런 케이스예요.
자꾸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12절에는 시작부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20절에는 그냥 그럼 가되 그러면 그냥 축복만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칼을 들고서 사자가 지금 3번이나 그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발람이 하도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전체 그림을 보자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발람의 마지막 심판 받을 걸 알기 때문이지요. 네, 그래서 참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발람 외에 또 다시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짐승이 말을 한 거예요. 짐승이 말을 했어요. 짐승이 말을 한 케이스가 또 한 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해와 시절에 그 뱀이 하와하고 분명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죠. 그러니까는 짐승이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짐승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짐승의 마음을 읽어요. 개의 마음을 읽고 주인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개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보통 이제 점쟁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피해서 3번이나 발람은 채찍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그 칼을 피하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마지막 28절에요. 28절에 나귀가 계속 피했어요.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거 보면은 나귀도 칸천스가 있어. 생각이 있어. 짐승들도 왜 나를 3번이나 때려 이렇게 나귀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낙이 아니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이 프로스펙트, 이 눈의 안목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그는 지금 점점 술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타락한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자기를 뺑 두르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뭐 합니까? 그냥 고무풍선 같은 걸로 매달아 놨는데 탱크 모양으로 된 걸 수백 개를 쫙 깔아놓은, 지구 저 바깥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 그게 다 탱크처럼 보여. 가짜인데. 그게 다 가짜야. 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액면 그대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진짜를 볼 수 있는 이 엑스레이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한 번 유혹으로 안 끝나죠. 한 번 유혹으로 안 끝나죠. 처음에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발람이 거절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지위가 높은 사람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니까 이젠 발람이 넘어간 거예요. 발락의 두 번째 요청에 그 뇌물에 발람의 마음이 녹아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조르듯이 해가지고서는 나귀를 타고서 떠나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죽음의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번 흔들어서 안 넘어진다고 뭐 그냥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또 이 발락처럼 똑같아요. 또 더 흔들어요. 더 흔들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결국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발락 같은 존재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발람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고요. 이제 결국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막아서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의 심판이죠.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나귀 말 안 들으니까, 네 말 안 들으니까 너 칼 있더라면 너 죽였을 거야. 나귀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그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야. 네가 내 말 안 듣고 있어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었죠. 아멘. 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 길이 뭐하다고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돈에 팔려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쫓아가는 그 발람을 향하여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면 회개가 나오죠. 왜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하냐면 볼 것을 진짜 보는 거예요. 상황을 액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추럴로도 그렇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볼 걸 보니까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지금 고백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발람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서는 발람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해서 저주하지를 못합니다. 저주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마지막 발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이에요.
이제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서는 뭐라고 쓰냐면 술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어떻게 했더라? 죽였더라. 그랬죠. 발람이 거기에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발람이 그렇게 떠난 것은 심판을 자초한 것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유혹에 빠져서 그 나귀를 타고 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안 된 거죠.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건 뭐예요? 유혹을 계속하면 결국은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미리 저지르기 전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 심판받을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미리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발람은 선지자가 아닌 점술가고 술사, 인간적으로 보면 점쟁이밖에 안 됐어요. 점쟁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점쟁이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서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예비해 놓고 있대요. 악한 날에 악인을 쓰시려고 예비해 놓고 있다고. 기왕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악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일 예배를 어찌하든지 간섭해 주세요. 우리 EM을 살려주시고 우리 대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리는 예배, 우리를 축복하는 예배로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한마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